어묵동정 제한현이라 어묵동정, 말하고 묵묵하게 있고 움직이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는 체성이 편안하다. 어묵동정이 체성이 편안하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법을 깨닫고 싶습니다. 걷고 머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거나 일상의 매 순간 이 법 한 생각밖에 없이 행주, 자와 어묵 동정 간에 늘 깨어서 정진하며 참고하려 다녔습니다만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순간순간 오직 한 생각, 법을 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어 참고하고 정진하며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스승이 답했습니다. 구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구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구하려는 그 마음을 멈추어라. 그리고 여기에 앉아라. 묻고 있는 그것이 곧 그것이며 걷고 머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는 행, 주, 자, 와, 묵, 동, 정 간에 그 일상 생활에 순간순간이 곧장 법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구하는 마음. 구하려는 마음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라. 여기 앉아라. 묻고 있는 그것이 너가 바로 법이다. 따로 찾을 것이 없다. 바로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일상 순간순간의 매 순간순간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것입니다. 조사 스님 법문 중에 깨달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는 마음도 버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오히려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번외망상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라. 깨달으려는 마음도 버려라. 구하려는 마음도 버려라. 순일무잡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심, 깨달으려는 마음도 두지 마라.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려 왔는데 깨달으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니까 하물며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오직 그 깨달으려는 마음 하나뿐인데, 각심뿐인데 다른 생각은 추워도 붙을 수가 없는데 그 마음마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망공 큰 스님께서 공부하실 때 다 생각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무심해졌는데 한 가지 남아있는 생각, 그게 뭐냐? 그것이 꼭 화두만 들면은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화두만 들면은 어머니, 엄마. 그게 마지막까지 따라 붙는 그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심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남아있는 그 객진 번뇌가 뭔가, 그 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좀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거나 아버님 돌아가셨거나 친한 친구가 돌아가셨거나 또 형제지간에 가깝게 지내는 형제가 돌아가셨거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이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또 출가해가지고 은사스님이 열반했거나 또 뭐 사형사제가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 간접적인 죽음을 체험하는데 그때
자기 자신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발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은사 스님이 열반을 하셨는데 2003년도 돌아가셨습니다. 음력 10월 25일인데 지금 이제 20년 2003년 20년째인데 이제 용주사 5일장을 하셨거든요. 5일장을 동대 이사장 현직에서 돌아가셨으니까 5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5일 동안 계속 용맹정지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상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을 상해에다 옮기는데 딱 관을 잡고 그때 제가 개심사 입승 소임을 받습니다. 개심사 서산 개심사. 그때 이제 서산 개심사 대중 스님들이 다 가서 상해를 냈어요. 용주사 가가지고 선원 스님들하고. 근데 이제 그 상해에다 이렇게 관을 옮기려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또 무상함 그 마음이 그건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2년 전에 1년 반, 2년 다 돼가는데 지금 제가 있는 그 산청 지리산 그 삼장선은 거기 장건주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64세로 승락은 22년 차 돌아가셨는데 결제 중에 갑자기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한거 결제 중에 반철 다음날 가버렸는데 화장을 해서 그 유고를 천자함에다가 49일 기도를 모시는데 이제 육제를 산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고를 가져와가지고 그 육제날 이제 그 옆에 산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비 오는데 제가 묻었는데 오늘 이렇게 스님들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심정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백지 상태가 돼서 무심해져 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스님이 막 어떤 불교를 위해서 불사도 하고 조사선 가풍을 선양하겠다 하고 야심차게 산장을 매입해가지고 고생을 5년 이상 하다가 서울에 또 이제 절도 하나 하고 해서 하다가 64세로 22년째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게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공부를 하신 분을 데려가시는가 할 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60세 넘으면 먼저 가는 사람이 선배라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무상하고 허망하다. 금방 살아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죽음에 직면했다고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공 스님께서도 어머님이 걸리셨단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놓기 어려운 생각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무엇이 걸려서 공부에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가? 내가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작년 이제 동안거 2022년도 동안거 결제 때 해인총님 방장 원각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주 보수가 풍열 연소문화에서 정진할 때 일입니다. 안거에 들어갈 무렵 풍열선사가 말했습니다.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래, 그래서 이 말씀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자책해서 다음날 아침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풍열선사는 가지 못하게 제자를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거 대중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화주, 가방화주 소임을 맡겼습니다. 가방화주. 그러니까 나가서 탁발해오는 화주죠. 대중을 위해서 먹여 살리는. 그래 진주 보수 스님이 대중 스님들 위해서 화주, 탁발하러 길거리 시장바닥으로 나갔습니다. 저작거리로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막 주먹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이득임마 무면모, 이득임마 무면모, 이득임마 무면모.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왜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그렇게 싸우면서 이득임마 무면모.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그 말을 듣고 가방아주 탁발하러 나간 그 보수 스님이 그 언어에 말 한마디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아가지고 동안거 90일 동안 행주자 어묵동정간에 애써서 정진한다면 선방이나 법당이나 공양간이나 울력장이나 보행길이나 모두가 수행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어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화두창구를 하고 정진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말 끝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가 시장바닥에서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에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는 그 싸우는 소리에 깨달았는데 다른 소리에 못 깨닫겠습니까? 이 시장바닥에서 그래서 풍열 스님께서 가방아주를 시키고 못 가게 잡고 장바닥에 내보낸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득임마 무면목, 너는 이다지도 면목이 없느냐? 한마디 깨달음에 보수 스님과 같은 경지에, 깨달음에 얻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처처가 깨달음의 장이 될 것이고 정법 안으로 사물과 사물을 대하게 될 것이며 걸음걸음마다 모두 대선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시상봉 양지식이여 면목물의 대표력이라 분골세신 미족수이나 일구인연 초백억이로다.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상복한 두 선지식이여 면목도 찾지 못하고 아예 기력마저 사라졌구나. 분골세신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좋게 갚을 수가 없으나 한 구절의 환히 깨달으면 100억 배를 초과하여 은혜를 갚으리라. 이렇게 회인총림 방장 원각큰 스님께서 동안과 결제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시끄러운 저작거리에 상복한 두 선지식이여 면목도 찾지 못하고 아예 기력마저 사라졌구나. 분골세신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좋게 갚을 수가 없으나 한 구절의 환히 깨달으면 100억 배를 초과하여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그 화두를 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주자 어묵동정간에 일상 그 일행삼매가 되어가지고 정진하신다면은 확실히 영가스님처럼 깨달아서 어묵동정 최성에 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우봉도 상탄탄이요. 비록 칼날을 만나도 항상 태어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12시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하루 종일 잠잘 때나 꿈속에서나 숙면시에도 모두가 깨어있음. 부처님의 일이요 불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항상 담담하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칼날을 만나도 항상 태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가요독약 야한한 이로다. 가령 독약을 먹게 되어도 또한 한가롭다. 성철 근스님께서 승조법사를 그런 그 일화를 법문을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독약을 먹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 스님에 대해서 이제 구마라 스님 제자 중에서 승조법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진나라 임금이
승조법사를 굉장히 훌륭한 스님인데 두뇌도 명석하고 인물도 잘생긴 그런 스님인데 환속을 시켜서 중국 그 국가의 황제를 시키겠다. 재상으로 삼으면은 온 중국 천하가 요순세계로 태평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그 구마라시 스님에게 그 스승에게 청하고 승조법사 제자에게도 같이 청한 것입니다.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머리를 기르고 재상이 되어서 정치를 한다면 천하의 명재상이 되어서 백성들이 편안할 것이니 환속에서 부디 재상직을 맡아 주시오 하고 이렇게 승조법사에게 그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조법사가 뭐라고 했냐면 재상이다 무엇이냐? 일국의 재상이란 꿈속의 꿈이고 어린애 잠꼬대 같은 소리다. 나는 무상대를 얻어 영원토록 자유자재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 살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임금이 간청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속에 가두어가지고 끝까지 임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사형시켜버린다. 그렇게 해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조법사가 나를 죽이려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보장론 한 권을 지었습니다. 그걸 조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론, 보장론이 문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부처님의 법의 진리를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책입니다. 팔만대장경에도 들어있는 책인데 그렇게 책을 짓고 나서 일주일 뒤에 형틀에 올려서 이 목을 치려고 했죠. 단두행을 해서 사형을 치려고 하니까 그 승조 스님이 개송을 읊었습니다. 죽기 전에 임종계를 읊었는데 4대 원무지요 오원 벌레공이라 장두인백이니 유여 참춘풍이라 4대는 원래 주인이 없음이요 오음은 본래 비었음이라 머리를 흰 칼 아래 내민이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도다. 이 지수화풍 4대는 본래 주인이 없는 무아란 겁니다. 무아를 통달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없는 부처님께서 인욕선이 날 때 칼로 가리왕이 막 금강경에도 나오죠. 난도질 하더라도 그 원한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몸이 그대로 회복됐듯이 이 승조법사도 아공 내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주인이 사대가 원래 내 몸이 본래 주인이 없는 깨달았는데 색수상 행식 오는 본래 비었다. 조견오온 개공해 보니까 내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없는데 이 단두대에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머리를 흰 칼 아래 내미니 마치 봄바람을 이 춘풍에 벚꽃 피고 개나리 진달래 피는 벚꽃 봄바람과 같이 춘풍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인의 경지는 깨달음의 경지는 증득한 경지는 사형을 시킨다 할지라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내가 본래 없는 무아의 도리를 깨달아서 이 몸을 자체를 그대로 유체이탈해서 그 사형대에서 벌써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본래 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 목숨 바쳐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수행자입니다. 수행자.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육비구, 할복비구가 대법원장실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마지막 그 순교한 그런 그 월탕 큰 스님께서 열반하셨는데 이 대법원장실에서 할복을 할 정도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더라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몸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버려서 그런 그 사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환속하지 않고 또 재상도 안 가고 국무총리를 시킨다 해도 안 간다는 얘기죠. 또 예쁜 그런 그 부인을 준다 해도 안 가는 것이죠.
그런 그 초연한 자세로 목숨 바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본래 공에서 내가 없는 무아의 실상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단두대에 사형을 친다 하더라도 그런 그 성조법사의 실례를 성철 큰 스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 법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본래 공해죠. 공에서 내가 없는 무아의 실상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서 활발하게 대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또 달마 스님의 독약의 예죠. 달마 스님 당시에 보리유지 3장과 광통율사가 승단 가운데 뛰어난 스님들로 총망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토론을 벌여가지고 달마대사 토론을 벌여가지고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달마대사가 고준하게 법을 설하며 중생들의 크게 덕화를 깨침을 보고 다투어 해치려는 마음을 내어 음식에 자주 독약을 넣었습니다. 어떨 때는 독약을 먹고 나서 토하니 바위가 갈라지더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마 스님께서 6번 독약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6번 독약을 드셨는데 알고도 들으셨다고 그래요. 독약을 알고도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력으로 독약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독기운을. 마지막 번에 이르러서는 세상에 교화할 인연이 다 했다. 그러니까 법을 전할 해가 스님도 만났고 했으니까 그 조용히 앉아서 독약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후위에 8째 임금의 효문제 태화 19년 서기 495년인데 웅이산 오판에서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정림사에다 탑을 세웠습니다. 달마스님 탑을 세웠는데 3년 만에 이 나라 송은이라는 그 사람이 서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총령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는데 손에 집신 한 짝을 들고 호롤이 혼자서 달마스님이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달마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서천으로 가오. 서천 인도죠. 그대의 나라 천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소. 승은 이 말을 듣고 돌아와 보니 과연 그 천자가 운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뒤였습니다. 승은 이 사실을 알고 자세히 보고함으로 황제가 광을 여러 개 보게 하여 빈관 속에는 정말 집신 한 짝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달마 스님이 모르고서 6번을 독약을 먹었냐 하면은 알고도 드신 것이란 겁니다. 6번째 가서는 세연이 다 했으니까 그것을 달게 받고 독약을 드시고 가신 것입니다. 독약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사발, 사약발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발 한 짝을 들고 총령을 넘어갔으니 그것을 죽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까? 살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까? 실제로 그러한 대자유의 광활한 대자유의 경계를 체득한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다녀도 참선이고 앉아도 참선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본체가 편안한 사람이고 그런 그 깨달음의 경지에 증득한 사람은 칼날도 소용없고 단두대에 사형을 시켜도 소용없고 독약을 먹여서 죽여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소용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칼날을 만나도 항상 태어나고 가령 독약을 먹게 되어도 한가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사득견 연등불하사 우리 본사께서 연등불을 배웠고 태자 서웅 봉기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날 연등불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메다라는 청년이 산중에서 듣고 사슴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산에서 내려왔다. 청년이 그 나라 수도로 내려와 보니 연등불께서 오신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은전 500립을 다 주고 연꽃 5송이를 얻었다. 연등불이 수도에 이르자 국왕을 비롯해 백성들까지 나와서 꽃을 던지며 맞이했다. 수메다 청년이 던진 5송이 푸른 연꽃만 공중에 뜬 채로 연등불 머리를 장식했다. 연등불이 그 청년에게 말했다. 그대는 과거 오랫동안 여러 생애를 두고
수행을 쌓았고 몸과 목숨을 바쳐 가면 나머리에 애썼으며 욕망을 버리고 자비로운 행을 닦아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91급 이 지나면 부처가 되어 서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연등불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과거 전생담에 은전 500립을 주고 연꽃 5송이를 얻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머리를 꾀를 풀어가지고 연등불에 오는 그 길, 그 진흙길을 이렇게 몸을 바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연등불이 다니는 길이 진흙투성인 것을 보고 자기가 입고 있던 사슴 가죽 옷을 벗어 길에 펼쳐놓았다. 그러고도 부족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땅에 깔고 연등불이 받고 지나가고 했다. 이런 그 내용이 여러 경전에서 나옵니다. 태자성 봉기경에도 나오고 과거현재 인과경에도 나오고 수행 봉기경에도 나오고 불본 행직경에도 나오고 사분율 등에도 여러 가지 경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91급이 지나면 부처가 되어 서가모니로 불릴 것이라고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사가 연등불을 배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급증이 인욕선 1호다. 다급증의 인욕선이 되셨도다. 금강경 이상 정멸분에 수보리아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말한 인욕바라밀이 아니요. 이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 무슨 까닭으로서 이나 수보리아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끊기어도 내가 저때에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로 사지를 끊길 때 만약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썩내고 원통하였으리라. 수보리아 또 내가 지난 과거 500세를 생각하니 인욕선이 되었었는데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상 즉시 즉비보살이라. 여러분들 이제 분임 토의 시간에 그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아상이 없는가? 우리 출가한 수행자들은 아상이 없어야 되는데 아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고 아상이 없으면 스님이 아니고 아상이 있으면 수행자가 아닌데 아상이 있어서 화를 내면 수행자가 아닌데 왜 나는 아상이 끊어지지 않고 무엇 때문에 과연 아상이 없는가? 또 아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아상을 버리지 못하는가? 금강경을 독경을 강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상즉비보살이라는 말에 뭔가 개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칼로 가리왕이 할지신자 하더라도 원한심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장이 없었는데 왜 나는 출가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수행을 해도 아상이 남아서 그렇게 나라는 상을 가지고 버리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급증이 인욕선 1호다. 기회생 기회사오.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보살라 존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신 내용이 스타니파타 도피안품에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숙명통에 대한 쭌라니떼사에 나온 해설입니다. 세종께서는 자기와 타인의 과거를 설하고 미래도 설하고 현재도 설한다. 세조는 자기의 과거를 설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조는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1생, 2생, 3생, 4생, 5생, 10생, 50생, 100생, 1000생, 만생 수축의 많은 것, 팽창의 많은 것, 수축과 팽창의 많은 것에서 수많은 과거생을 기억한다.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졌고 나는 이러한 족성에 소속되었으며 이러한 외모를 가졌다. 이러한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했으며 이러하게 죽었다. 그런 생이 지난 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졌고 이러한 족성에 소속되었으며 이러한 외모를 가졌다. 이러한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했으며 이러하게 죽었다. 그런 생이 지난 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수많은 과거 생의 행태와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생의 자신의 생과 타인의 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500생 본생담에서 자기와 타인의 과거를 설하신 것입니다. 마하빠따나경 또 자기와 타인의 과거를 설하셨고, 마하수다 산하경에서 설하셨고, 마하고 인다경에서도 설하셨고, 마카대화경에서도 설하셨습니다. 또 정신경에서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만큼 무엇이든지 다 부처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께서는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다 라는 깨달음에서 생긴 지혜가 생깁니다. 근기에 높고 낮음을 아는 지혜, 열애가 가진 열애의 힘입니다. 이러한 세종께서 자기와 타인의 과거를 설하고, 미래도 설하고, 현재도 설하고, 말하고, 보이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여러 드러내고, 분별하고, 여러 보이시고, 설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부터 그 과거서부터 400년, 500년, 700년, 1000년 내려오는 그 기록 문화가 전 세계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기록 문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 기억을 해서 숙명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